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개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왕 흰개미는 자기 도시가 무엇 때문에 파괴되었는지를 알고 있다. 최근에 흰개미들은 세계의 동쪽 끝을 찾아냈다. 거기는 이 땅덩어리의 끝으로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시커멓고 반질반질한 고장이다. 거기에는 아주 빠르고 아주 사나운 기이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 동물들은 세계의 끝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무엇이든 박살낼 수 있는 검은 판으로 무장하고 있다. 소설에서 개미들이 세계의 끝이라고 부르는 것, 시커멓고 반질반질하며 무엇이든 박살낼 수 있는 흰개미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검은 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구두입니다. 사람이 신은 구두 밑창이 개미에게는 무엇이든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하고 두려운 세계의 끝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개미의 시선으로 본다면 인간은 아주 두려운 존재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미는 인간이 신은 구두 밑창 그마저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 정도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알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거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개미와 같이 작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애가 탔습니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죽으신 사건을 마치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흔들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꾀더냐라는 표현은 마치 마술사가 악한 주술을 거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치 악한 주술에 걸린 것처럼 너무 쉽게 흔들리며 복음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명백하고 선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는 상관없이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에 의해서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어리석게 흔들리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은 결과, 즉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마치 절규하듯 한탄하며 묻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인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던 이들이 이제는 율법 지키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1차적으로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는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또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와 문화와 종교 등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서 친히 세우신 법이라는 점에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선한 행동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들도 이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던 중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가 복음으로 인해 이방인과 함께 연합하였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헛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보충해야 할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단순히 무익한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할 만큼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실 만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장례 주행을 연습하는데 운전이 서툰이 자꾸 바퀴가 선을 넘어 삐삐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경고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율법 준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데 율법은 우리를 다시 종이나 노예와 같이 속박의 상태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사는 자와 율법으로 사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율법으로 사는 자는 율법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며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율법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거절하며 자발적으로 고아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또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씌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은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완전한 용서였고 완전한 사랑이었으며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복음은 우리의 의나 수고와는 완벽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 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다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의 유업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준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정신이나 계명을 따라 사는 이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모델링하여 사는 이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사는 이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성도에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복음의 능력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성도의 내적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시고 그것까지도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거저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여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숨결처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거저주신 복음에 감격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꿰는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